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항상 언제 들어도 즐겁고 기분 좋은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의사가 쓴 책을 한 권 봤습니다. 책 제목이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미국의 모리슨이라는 의사분이 쓴 책인데, 이 환자 중에 이상하게 아직 나이도 젊으시고 죽을 때가 아닌데 갑자기 이상하게 심장이 툭 멈추는 경우가 있대요. 그때는 막 이 전기로 충격을 줘서 심장에 막 이렇게 충격을 주면은 골든타임이 한 2분, 3분 정도입니다. 그거 지나보면은 심장이 영 멈춰버려요. 그런데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막 심장에 충격을 주면은 덜커덕 하고 심장이 붙으면서 살아난대요. 그런 환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한 환자가 짧은 2, 3분 안에 이 회생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얼굴이 공포스럽고 얼마나 얼굴이 무지무지하게 겁을 내는 얼굴인지, 그때 그 모리슨 의사가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 공포는 죽음을 초월한 공포다 그랬었어요. 아니, 죽음을 초월한 공포도 있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이분이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뭘 경험하고 왔는지, 그 엄청난 공포가 얼굴에 나타나면서, 표정에 나타나면서 그 의사가 이 공포는 이 땅에는 없는 공포다, 죽음을 초월한 공포다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공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나중에 만나서 면담을 해서 책을 쓴 것이 그 책인데, 그런 분들은 다 나중에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참 묘해요. 인간은 불멸입니다. 인간은 육은 쓰러져도 영혼은 단절되지 않아요. 영혼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 가서 아뜨거 거기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생명이라 그러고,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짐승은 이게 없습니다. 짐승은 죽음이 아니고 소멸되어 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혼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육체는 잠깐 단절이 돼요. 육체는 이어지지 않아요. 단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단절이 없어요. 응애행할 때 시작은 있었는데 단절은 없어요. 계속 이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육이 단절이 되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까지만 육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절되는 그 시간, 이 죽음의 시간을 잠이라 그럽니다. 잔다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잠이 왜 잠입니까? 언젠가는 깨어나는 거야. 언젠가는. 저녁에 자는 잠은 아침에 엄마가 깨워줘요. 얘야,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나 죽음의 긴 잠은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베드로야, 너가 가서 좀 대신 깨워야. 깨워줄래? 안 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잠이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시 부활하면서 이 떠나버렸던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 분리. 나누어지는 거라.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혼이 떨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잠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계속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이 영혼이 다시 육을 찾아 들어가요. 육체를 빠져나왔던 이 영혼이 다시 육을 찾아 들어가는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 부활. 그 부활은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하는 거고 부활은 다시 영혼이 육체를 찾아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천국은 처소라. 그래. 처소. 처소라는 거는 영만 가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곳은 처소가 아닙니다. 처소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이 있고 그곳이 처소입니다. 처소. 그래서 천국은 지금은 잠시 영혼만 가 있지만은 영혼은 처소가 필요 없습니다. 영혼은 그냥 날아다니면 돼요. 그러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육이 가야 돼요. 육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완전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가지고 완전한 몸과 마음으로 천국 가든지 천국과 지옥은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완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지옥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영혼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상태라 그래. 중간 상태.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야. 반쪽 천국이다. 그래서 중간 상태라 이럽니다. 이 중간 상태에서는 먹고 마시지를 못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먹을 것 가져와라. 그래서 잡수셨어요. 왜요?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잡수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잡수셨어. 그런데 지금 먼저 천국 간 성도는 몸이 없기 때문에 못 잡숴요. 잡숴서 있는 분은 딱 3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이 3분이 육을 가지고 가셨어요. 이 3분만이 먹고 생명수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마시는 다른 분들은 얼마나 육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완전한 구속의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마나 먹는 거 보고 옆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겠습니까? 중간 상태라. 중간 상태. 잡수시는 분은 3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다릅니다. 영은 단절이 없어요. 영혼은 단절이 없어. 그러나 육은 잠자면서 그 시간만 단절이 되는 거야. 지금 10년 잠자는 분도 있고 100년 잠자는 분도 있고 1000년 잠자는 분도 있고 베드로나 바울은 2000년을 잠자고 있고 아브라함은 4000년을 잠자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결합한다. 자, 우리 오늘은 외계인이 있는가? 외계인. 1969년 7월에 인간이 달에 갔습니다. 미국 우주사 암스트롱입니다. 암스트롱이 달에 갔는데 그때 모든 인류의 궁금증이 뭐냐 하니까 과연 달에 개수나무가 있고 산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나? 과연 달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나? 그러나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그것은
허무한 기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삭막한 벌판 모래바닥밖에 없습니다. 헛된 기대였습니다. 그럼 다른 그렇다 치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금성이나 화성에는 외계인이 없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또 인간의 삶의 지침서로 준 책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세상 만사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바이블. 세상 만사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 만사 답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 성경은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느냐 없다고 말하느냐?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외계인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성경에 외계인이 없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나? 그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금성이나 화성에 외계인이 있으면 성경이 뒤죽박죽 다 되어버려요. 성경이 다 뒤틀려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당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만 이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외계인이 있으면 거기 또 사랑해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럼 여기도 성령이 가셔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네. 여기도 재림해야지. 성경이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은 없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동성애가 왜 나쁘냐? 도덕이 어쩌고 윤리가 어쩌고 맞아요. 그러나 그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답을 주시나? 성경은 항상 최고입니다. 성경이 제일 높습니다. 성경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최종입니다. 성경이 제일 끝입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면 손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이상한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최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권입니다. 이게. 성경은 최고의 권이고 최종의 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 기사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옵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쩌고 여자의 후손이 어쩌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가장 높고 가장 마지막인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인간은 네, 아멘. 그게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외계인은 없습니다. 외계인이 있으면 지금 뭐 정말 다 돼가는데 아직 못 찾았겠습니까? 그 말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뒤틀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범죄하고 형벌은 이 꼴입니다. 죄 짓는 거하고 형벌은 이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은 이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 형무소 얼마 삽니까? 저는 석 달입니다 하면 아이고 당신은 좀 도둑이네. 나는 3년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제법 사고 쳤네. 저는 10년입니다. 아이고 당신은 적어도 사람 한 사람은 죽였겠네. 왜? 이것만 보면은 이걸 압니다. 찐빵 하나 훔쳤다고 어떻게 징역 10년을 주고 자전거 한 대 훔쳤다고 어떻게 사형을 시키겠습니까? 인간 사회도 이거와 이거는 이 꼴인데 그렇다면 지옥,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어요. 탈출을 못합니다. 허리가 남기 때문에 죄를 다 태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인간 사회도 이거와 이거는 이 꼴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영원한 형벌에 가둬버리나. 그게 바로 영원한 범죄입니다. 영원한 범죄. 영원한 범죄. 그 영혼은 영혼으로 붙습니다. 영혼은 영혼으로부터 영원한 범죄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그럼 영원한 범죄가 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게, 스가랴, 말라기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그 사랑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발로 밟은 그 범죄가 바로 영원한 범죄야.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죄, 그 죄가 영원한 형벌, 범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죄. 영원하신 주 예수, 그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거짓한 그 죄가 영원한 범죄이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영원한 형벌 지옥이다. 자, 여기에 막대 사탕이 있습니다. 막대 사탕이 있어요. 막대 사탕보다는 초콜릿이 커요. 초콜릿. 초콜릿보다는 종합 선물이 커요. 종합 선물. 종합 선물보다는 변신 로봇가 커요. 변신 로봇. 애기들은 여기까지는 알아요. 아, 초콜릿, 막대 사탕보다는 초콜릿이 크고 요거보다는 요게 크고 요거보다는 요게 크다는 아는데 10억 수표가 있어. 수표. 10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애기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이 한 장을. 엄마가 얘야 이번에는 말이야 변신 로봇 가져오지 마. 요것만 가져오면 말이야 엄마가 너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알았지. 요번엔 요거 가져야 돼. 엄마 알았어. 그래 애기가 다시 주러 가거든요. 그러면 요거 주워오는 척 하면서 로봇 주워옵니다. 왜요? 애기 머리는 여기밖에요. 이 10억의 수표의 가치를 모릅니다. 이게 애기들의 머리 수준이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좀도둑보다가는 사기가 크고, 사기보다가는 강도가 크고, 강도보다가는 살인이 크고, 여기까지는 인생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죄가 있는 줄은 몰라. 그게 뭐냐? 이보다 더 큰 영원한 범죄가 있는 줄을 몰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아니 그 죄가 그렇게 크나? 그러니까 눈을 못 여는 거야. 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죄, 예수 안 믿는 죄. 이걸 인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알라스카. 우리 모두 알라스카 아시잖아요. 알라스카는 원래 소련 땅입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에 딱 7배입니다. 원래 이 소련 땅인데 한 150년 전에 소련이 이걸 팔아먹었어요. 얼마에 팔아먹었냐 하니까 720억 달러에 팔아먹었어요. 720억 달러. 그런데 720억 달러가 아니고 720만 달러에 팔아먹었어요.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80억입니다. 80억. 우리 돈으로 80억밖에 안 돼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의 값입니다. 물론 15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돈 가치가 뭐 많지.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게 정확하게 7배의 그 땅입니다. 이 땅을 산 사람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스워드입니다. 스워드라는 사람이, 미국에는 국회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하원. 국회 보고도 안 하고 대통령하고만 속닥속닥 해가 사버렸습니다. 왜요? 소문나면 못 삽니다. 소문나면 소련이 팔겠습니까? 다 사고 나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보고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바보야, 그 못 쓰는 땅, 얼음 땅, 그걸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느냐? 너 아이스크림 장사할래? 그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스워드 80억을 샀어요. 80억 주고.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샀어요. 720만 달러에 샀어요. 하여간 샀는 걸 어떡하나. 오랜 후에 미국에서 답사를 갔습니다. 엄청난 땅이잖아요. 답사를 해보니까 역시 가치가 없는 땅이야. 그런데 가치가 어떻게 없느냐 하니까 가치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치 헤아릴 수 없는 땅이 알라스카였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사금이 강바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산림자원, 지하자원, 석유자원, 석유는 미국 사람들이 패내지도 안 합니다. 나중에 석유 고갈되면 패내려고. 금, 엄청난 보물덩어리입니다. 지금 소련이 다시 몰아주세요 하고 살려면은 얼마를 줘야 사겠습니까? 미국이 팔겠습니까? 미국이. 군사 전문가가 말합니다. 만약에 이 알라스카가 미국 땅이 아니고 소련 땅이었더라면 세계의 주도권은 소련이 잡았을 것이다. 그래요.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이 땅이 요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것이 알라스카입니다. 알라스카. 엄청난 보물덩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알라스카보다 못하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는 예수님. 알라스카에도 저런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는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삼성의 저 이건희 회장님이 야, 내하고 살림 합칠 사람 손 들어봐 하면은 뭐 서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사람들은 손 안 들 사람 없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살림 합치면 우리는 막 기립으면 뭐 10억 100억 뒤에서 그분이 다 해결하는데 그분하고 살림 합치면 대박 안 터집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허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살림 합치자고 내 마음속에 턱 들어와 계셔. 그분이 알라스카보다 못하겠습니까? 알라스카에도 그런 엄청난 보화가 들었는데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요? 그분과 우리는 살림 합쳤어요. 그분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동행합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부귀영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모두 예수로 승리하시고 예수로 축복받으시고 예수로 안전하게 천국까지 가시는 축복된 믿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